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1454년에 이제 편찬되었는데요. 여기에 한 부분에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형광펜,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산과 무릉 두 개의 섬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섬이 어디에 있냐면 정동 가운데 있더라. 동쪽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한 장의 이 표현이,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담고 있냐면, 일본과 우리의 이 풀리지 않는 문제, 이 관계 속에 어떠한 이슈가 담겨져 있습니까? 늘 우리의 마음속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의 이 풀리지 않는 문제, 곧 독도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이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의 땅이라고 우기면서 지금까지 갈등과 다툼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요. 일본의 이 주장은 이래요. 1904년에 이 러시아와 전쟁을 이룰 때, 러일 전쟁이 한참 진행될 때 1904년 이후에 1905년에 이 섬에 이 아무도 살지 않는 것을 알고 이 섬에 기지를 삼아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장은 1905년에 아무도 이 섬에 살지도 않았고 이 섬에 이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이 독도가 우리 땅이다 라고 일본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주장을 근거해서 일본은 우리 아이들을 배우는 이 교과서에도요, 독도가 자기네들 땅이라고 기록해서 가르치는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일본의 교과서 35개 중에 27개의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라고, 또 우리나라가 오히려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아이들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번 2021년도 교과서에는 35개 중에 30개의 교과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일본이 이 외교를 잘해가지고 그 지역이 일본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3월 27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 미사일을 쏜 소식을 미국이 전하면서 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해에 그 미사일이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항의를 합니다. 왜 동해냐? 그곳은 일본해다라고 항의를 하자 미국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바로 일본의 외교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아 바로 이 기사를 수정을 해요. 북한의 미사일이 동해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해에 떨어진 것이 맞다. 공식적인 표현은 일본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많은 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외교적인 측면을 통해서도 이 독도가 자기네들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다툼과 갈등의 요소를 유발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렇죠. 국제사법재판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이슈화시켜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안건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일본의 어떠한 이 계획과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시 잠재울 수 있는 근거의 자료가 무엇입니까? 아까 저희가 보았던 대로 1454년에 편찬되어진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8권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지역을 곳곳이 돌아다니면서 그 지명, 고을의 마을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우산과 무릉의 이 두 섬이 정중앙의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 동쪽 중앙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무릉이 곧 울릉도를 표현하는데 날씨가 좋을 때에는 이 무릉 정상에서 내려다 보면 이 우산, 독도가 보일 정도이다라고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54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다? 우리나라 땅이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한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많은 자료를 지금 만들어 놓고 외교적인 이 영향력을 발휘한다 한들 다시 한번 역사의 근거를 되찾아 들어간다면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인 기록은 오늘날의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요. 실제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줍니다. 서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철학의 시작점을 쫓아서 올라가면 어떠한 인물이 나오냐면 플라톤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플라톤은 곧 철학이고 철학은 곧 플라톤이다. 그만큼 플라톤의 이 가르침, 플라톤의 존재와 그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지금의 이 철학, 사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플라톤에 얽혀진 이 사본이 몇 권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고대 로마 형식의 사극을 따라 작성된 사본이 7개에 불과해요. 7개.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또한 이 오늘날의 사상과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본이 5개에 불과합니다. 그 사본의 영향으로 우리의 이 사상, 우리의 철학이 지금도 그 자리에 놓여져 있다고 해요. 어떤 고대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관련된 이 5개의 사본을 마치 쌓아놓기만 하면 그 쌓아놓은 이 높이가 120cm라고 이야기를 해요. 120cm. 그 누구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가치와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도 철학과 그 가치를 우리가 논의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역사적인 근거에 성경의 사본은 얼마나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사본은 누가 기록된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본문 비평을 통해서 이것이 동일한 내용인 것을 모아놓는 것이 권위적인 사본을 의미합니다. 본문 비평의 내용인데요. 성경의 사본을 우리가 찾아보면 몇 개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고고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은 내용은 5,843개의 사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요. 구약이 아닌 신약의 사본만 그렇습니다. 아까 이 독도의 문제를 두고도 우리가 근거를 찾았던 것은 세종실록의 지리지에 있는 그 한 장에 이 기록되어져 있는 몇 구절, 몇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실과 영향을 받고 있고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7개의 사본, 5개의 사본을 통해서 오늘날의 영향을 받아 나가는 형태를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그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요. 그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사본이 몇 개라고요? 성경의 사본이 5,843개. 이것을 높이로 쌓아 올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120cm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의 사본을 높게 쌓아 놓으면 그 수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600m라고 합니다. 1600m. 비교가 되지 않죠.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 자체가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사실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바울이 뭔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1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듯이 마치 이 파벌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 바울파냐, 게바냐, 아볼로파냐 여러 가지 이 파벌 싸움에 놓여져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형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활에 대한 문제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당시의 문제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다툼과 갈등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놓여진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문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실 그 당시를 돌아가도요. 빈 무덤을 통해서 찾아온 이 여인들이 그 놀란 마음에 부활의 이 마음을 쉽게 열지를 못합니다.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도마는 본인이 보지 않고서는, 본인이 만지지 않고서는 본인이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의 내용도 그렇고 시간이 지난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렇고 부활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황을 보게 되어져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 5천여 개의 이 수많은 사본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에 대한, 우리에게 전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시제예요, 시제. 15절의 1절에 보면 이 15절 전체를 끌고 가는 동사가 있는데 알게 하노니, 이 알게 하노니라는 이 단어가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형. 과거의 한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이 마음을 담고 있고요. 그곳에 또 하나의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게 그 가운데 설 것이다.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강력하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바울의 마음.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에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운데 서서 너희들이 중심을 이루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이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 이와 같이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되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합축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바울이 마음 담아 지금도 알아야 되고 지금도 너희가 굳건히 분주함과 여러 가지 이 쫓김과 이 환난과 다툼의 상한 마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워질 그 복음의 핵심 내용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시고 장사되어진 바 이루어졌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으로 이 바울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5절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율법의 근거에서 보면요. 법정 싸움이 벌어지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도록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증인들이 몇 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게바와 12 제자로 표현되어져 있고요. 6절에 보면 몇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500명의 형제들로부터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표현되어지는 이 숫자적인 개념, 그리고 나서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들, 그리고 나아서 바울인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케 하셨음을, 증인을 세우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간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몇 명으로 세우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결코 그것이 거짓이 아닌, 결코 그것이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열하여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사본이 5,843개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이 역사의 사본을 연구할 때 또 중요한 게 시간이거든요. 시간. 사본이 이 원본과 사본이 발견되어졌을 때 이 시간의 간격이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이 원본과 가까운 사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원본과 사본의 역사적인 시간의 간격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근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단어, 이 근거가 표현되어져 있어요. 6절의 말씀이 그래요.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증인 500명을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떠한 사람은 잠들었으며 무엇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이 원본과 사본을 기록할 때 이 시간의 간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다 죽고 사라지고 한참 후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도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사본이 신약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발견되어졌는데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 시기가 2세기입니다. 2세기. 원본이 기록되어진 시간을 쫓아서 우리가 역추적해서 살펴보면 이 요한복음이 이 기록된 사본, 원본을 보고 다시 제필해서 기록되어진 이 사본이 100년에서 150년, AD 100년에서 150년에 사본이 기록되어졌고 그것이 발견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본과 사본의 간격을 30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증인들이 그 보고 듣고 깨달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선명하게 기록을 남기게 되었고 그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서 신약을 이루게 되어졌고 그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것.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수많은 증인들을 나열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자리에 세움받아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선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내 영혼, 내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라요. 예수님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쩌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냥 예수님을 극대화해서 표현한 신화가 아닐까? 전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그런 건 잘 모르겠어. 무조건 믿음이지. 맹목적인 믿음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어. 아무 생각 없이 믿음으로만 표현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십니까? 아무리 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불가능해. 이것은 예수님은 믿겠지만 부활하신 이 사실만큼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퀘스천 마크, 의문을 아직도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그냥 무시하고 잠시 밀어놓고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이 문제를 끄집어 당겨서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형제들에게, 고린도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 알기를 원한다.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 그 자세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요. 신화로, 그냥 맹목적인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의문으로 그냥 잠시 밀어놓는 듯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덮어놓는 듯한 이 상황으로 멈춰 있을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슨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곧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세상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세상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마치 화려합니다. 마치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듯 싶어요. 여러 가지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듯 싶어요. 하지만 그 끝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기다립니까? 반드시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 달려가는 마지막 골은 죽음입니다. 죽음. 결국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이 권위와 힘, 세상의 이 모든 것을 갖추고 화려하게 달려가는 듯 싶지만 그들이 달려가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죽음이에요. 죽음. 가인이 아벨 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 죄의 두려움 속에 쌓여질 때 라멕이라는 자식을 낳아요. 이 라멕이 승승장구 세상을 향해서 이 많은 업적을 남기고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세상의 것을 누릴 때 가인과 라멕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결국 그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요. 죽음을 향해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은 쇠할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은 초라할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지만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곧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지는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라도 영광에 염산교회가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6.25가 1950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1950년에 6.25가 벌어지고 나니까 수많은 이 공산주의자들, 이 군사들이 믿는 사람들을 죽고 핍박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염산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77명의 순교자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아이를 업고 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거기가 이제 수문이 있었는데 이 수문으로 가서 목에 돌을 매달고 그 수문으로 뛰어내리게 해서 결국 순교케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언니가 자기 동생을 업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아이가 이 불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찡얼대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게 되어져요. 그 아이를 진정시키면서 업고 있는 그 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야, 울지 마라. 우리는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그 순간은 고난스럽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 앞에 두려움과 이 무서움, 환난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 세계,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한다면, 그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모습은 초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여러 가지 형태의 답답한 가운데 놓일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달려가지만 그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로마 감옥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이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분명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바울이 처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핍박, 계속해서 찾아오는 환난, 위협, 결국은 로마로 가지만 로마로 가는 그 여정마저도 이 광풍에 일어서 험난한 일을 겪게 되어지는 이 바울의 상황을 보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이 28장의 근거로는 첫 번째 로마를 방문했을 때에는 다시 풀려나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지만 두 번째 로마를 방문하고 이 바울이 잡혀 나갔을 때에는 결국 바울은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리는 그와 같은 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분명 바울은 영원한 생명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지만 바울의 현 실제, 바울의 현 상황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죽음을 전제로 한 삶의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곧 반드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죽음을 전제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이와 같은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쩌다?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만요. 그 전제는 무엇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죽으셨다라는 것. 장사된 바 되었다라는 것. 누가의 이 기록을 통해서, 누가는 의사잖아요.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 참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 모세 이 온몸이 이 모세 손 두 손과 발에 이 박힌 모세의 이 몸이 지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의사들의 표현으로는요,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이 폐가 압박이 되어져서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숨을 쉬려면 이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 못에 의지한 이 몸을 세워서 숨을 크게 내쉬어야 하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으로 옆구리에 찔린 창은 이 피와 물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통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만요. 무덤을 통해서 또한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된 바 되었다라는 것. 니고데모를 통해서 또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장사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이들은 기절한 것이 아니냐라는 표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신이 없어지고 결국 예수님이 신화적인 인물로 남게 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가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의 근거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은 이와 같습니다. 참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목적지인 영원한 생명을 그 어느 때보다 소망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이 땅의 화려함, 이 땅의 분주함, 이 땅에 쫓겨 살아가는 멈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비록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나가는 믿음의 삶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듯이 우리의 인생살이는 죽음을 전제로 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나도 못 박히는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단순하게 이 세상의 분주함, 세상의 화려함,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길 바라요. 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인생살이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11절의 말씀인데요.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시대에 굳건히 믿음의 이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죽음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무엇을 의미해요? 결코 그 생명력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파하였다. 제가 아까 시제 말씀드렸죠. 시제. 현재형이 중요해요. 현재형.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 그 사실에 굳건히 세운 바 되어야 한다. 그게 1절의 내용이거든요. 이 사실을 근거하여서 11절에 이 현재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라는 그 같은 고백을 이 11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예쁜 꽃을 보아도 우리는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을 나만 보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지, 우리 동료들에게 보내요.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이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매체를 통해서요, 화려한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가치들을 나누게 되어져요. 맛있는 음식점을 가서 이 맛있는 걸 먹을 때에도 사진을 찍고 그것을 나누고요. 여러 가지 일상의 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상황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인스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여러분의 카톡의 사진을 통해서도 그 어느 부분을 일상을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지금 현 시대의 흐름은 그래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신앙을 숨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최종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숨길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당한 핍박과 환난과 아픔과 상함을 그냥 숨겨서 그냥 나만의 짐으로만 멈출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반드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요. 5,800여 개의 사본을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고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연의 원리가 그래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누려지는 삶을 사노라. 그것은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죽음으로 향해 달려갈 때 아무리 그 세상이 화려하게 힘있게 권위있게 명예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전도서 1장 2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가치, 인생의 흐름을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 15장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코 헛되지 않다. 결코 헛되지 않다. 비록 나는 죽을지언정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고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답해 보세요. 예수님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실을 믿고 알고 그 신앙의 고백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어떠한 삶입니까? 내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나의 죽음을 전제로 한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시고 그 예수님만을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죽음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은 죽음을 전제한다는 것.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염산교회 77명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어린 아이는 4살인가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삶의 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어집니다. 5,800여 개가 넘는 사본은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누리시고 비록 나는 죽지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증거해 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은혜를 온전히 누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파가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달려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비록 내 삶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마치 죽음의 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정말 이 죽음, 이 세상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은혜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비록 이 시간 우리의 허락되어진 순간순간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으로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이것을 이겨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